평소에 새벽기도 잘 쌓지 않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요. 조금 하시다 말겠지. 근데 한 달을 하고 세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새벽기도를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새벽기도 이렇게 작정하고 쌓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는데 앞길이 활짝 꽃 피어가야 할 바로 그 나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매달릴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붙들 거라고는 새벽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 앞길에 아무 장애가 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000번째 드린 솔로몬 이야기인데 그 솔로몬의 절박한 마음이 여기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했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붙들 거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기적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남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어요. 여기 암논과 첫째, 둘째, 압살롬 죽었어도 17명이 있고 다 배가 다른 아들들인데 그 중에 자기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다윗이 죽으면 가장 서열 순위 1위가 아도니아 왕자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 왕자가 선수를 쳐요. 먼저 요압 장군하고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딱 붙들어요. 포섭을 하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하면서 여기 모든 왕자들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누구만 빼놓냐면 솔로몬만 딱 빼놓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 엄마 밧세바가 아주 막 이렇게 마음에 이게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숙청이거든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병원에 병들어 누워 있는 그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임금님께서는 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고 모인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 만세 만세 외치고 있습니다. 화가 난 다윗 왕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부들부들 떨면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자리가 위태로웠어요. 솔로몬 나이가 20살도 채 안 됐습니다. 어리고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의지할 분은 늙은 다윗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도 금방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진짜 막막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이 절박한 순간에 솔로몬이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그 부살렐이 만들어 놓은 놋제단에서 번제 저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롯제단이 그렇게 큰 제단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마리 태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또 완전히 주님 앞에 몰입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태울 때마다 솔로몬의 애타는 심정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연약한 왕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가장 깊게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1000마리 소를 태워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1000번째 희생을 드린 솔로몬에 대한 보상이었을까요? 저는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와도 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교회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인, 우리 가족,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근데 만약에 주님이 너 딱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라.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딱 하나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딱 하나 뭐지? 딱 하나를. 근데 그 딱 하나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토마스 아킨피스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어요. 아킨피스야, 난 내가 참 좋구나. 내가 바라는 소원 딱 한 가지 말하렴. 내가 들어줄게. 한참을 기도하던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를 꼭 말하렴. 뭐든지 내가 들어주고 싶구나. 주님,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꼭 하나 말하렴. 내가 꼭 들어주고 싶다니까.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 네가 참 좋은 것을 가졌구나.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신다면 수많은 간절한 소원이 머리를 스쳐갔겠지만 저도 결국 아킨피스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이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솔로몬이 좋아서 솔로몬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헬리나우에는 우리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젊고 아름다운 집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영성 훈련, 3박 4일 영성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신부전증이어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됐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한 번 가면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됐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이기 때문에 이분 그 중간에 이렇게 영성훈련 중간에 나가셔서 또 4시간 혈액투석을 받고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간직한 채 홀로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날 저를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송 목사님, 저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혈액투석을 받으려고 병원 가서 누워있을 때면 매번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 자신이 처량했고 내 인생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십자가 촛불 아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많이 힘들지? 내 눈길이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참 내 눈에는 힘겨운 인생을 견디고 살아가는 안쓰러운 너만 보인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허물이 많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러고 나면요,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들, 그게 육체 질병이든 그게 가난의 문제든 그게 자녀의 가정의 문제든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실 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매우 큰 나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뭐죠? 똑똑함, 지혜인가요? 총명함, 지혜인가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뭘까요? 다행히도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잠언에서 아주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3절이에요. 이야,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짐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 왼쪽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는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잠언 이 말씀에서 지혜가 뭔지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깝깝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혜가 뭔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혜를 얻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주변 얘기는 잔뜩 있는데 지혜가 딱히 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묵상했어요. 잠언 3장 말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지혜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서, 저는 바꿔서 읽으면서 막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지혜, 예수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예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예수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 예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예수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예수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통찰 또는 단순히 인간의 덕목이 아닌 거구나. 지혜가 예수구나. 솔로몬은 지혜가 예수님인 것을 잠언 8장에서 나 지혜는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8장 30절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기도 아니에요. 장수도 아니에요. 원수 갚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얻은 것은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얻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요, 아멘. 예수를 얻으면 예수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해진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얻는 사람마다 정말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얻을 때 병이 낫고, 아멘. 예수님을 얻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예수님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얻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리고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도 예수님 얻어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민족도 결국 변화되고 맙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달라는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나셨어. 정녕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냐? 내가 부귀와 재산이나 명예, 그리고 내 왕의 자리를 흔드는 인간들,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구하지도 않고, 또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무지막지한 횡재를 얻은 거예요. 왜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역대하에서 1000번제 드린 이야기가 고스란히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다 비슷해.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아주 특별히 달라진 귀절이 있어요. 역대하 1장 10절,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 뭘 줄까? 그럴 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3장 9장에서도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요청이 달라.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사연과 아픔을 잘 듣는 마음, 지혜죠. 근데 여기에 듣는 마음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레브 쉐마예요. 레브 쉐마. 여기 듣는 건 뭘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듣는 마음, 레브 쉐마는 묻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제 인생에도 후회스러운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소견대로 했을 때, 내 인생에 고맙고 감사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물었고 기도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주님 제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툭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좋다 아들아, 네가 나를 더 알아가는 게 난 참 좋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아서 내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내가 알아서 내가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툭 한마디 더 해 주시더라고요. 고난의 광야가 나를 더 알아가는 자리인데 어쩌지?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의 광야가. 그 말씀에 기도를 멈췄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그 말씀이 싫더라고요. 가난, 갈등, 실패, 내 허물, 실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는 건 좀 싫더라. 솔직히 버텼어. 기도 안 하고 버텼어. 한참을 버텼어. 그리고 고백했어요.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질병도 괜찮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겪어야 될 십자가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나를 깨뜨려야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내가 겪는 고난, 아픔, 실수, 허물, 이것이 결국 내 아집, 내 욕심을 깨뜨리는 자리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내 안에서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